1절로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봉독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함과 애통함, 탄식함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감염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작년 3월 11일 코로나 세계적 확산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지 이제 11일이니까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성도에 두 가지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의무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무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영적인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새해 행복한 교회 표어 지혜롭게 행하자. 이 지혜를 모아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영적인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시대와 형편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진리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영적인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구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한국교회가 몰매를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기도 쉽지 않는 짓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복한 교회 무슨 행복동산식이나 무슨 영혼 구원식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식이나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의아해하고 반문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2021년 행복한 교회 표어 지혜를 구하여서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영적인 수칙도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는 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동산 선포 주일인데요. 4가지 원칙으로 행복동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교회 예배당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다과까지 섭취를 금지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주 동안 연속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은 음식 섭취 금지, 다과 섭취 금지까지 하면은
너무 힘들고 메마르고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오시는 겁니다.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7시에 모였든지 7시 반에 모이든지 타신자와 전도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2인이 10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행한 거죠.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렇게 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한 10개 팀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잡으면은 한 주 뭐 10주면은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10주 정도 되어지면은 한 200에서 250 정도 되어집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상들이겠죠. 그리고 데코를 꾸미고 한 10명 정도 수료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수료자에 대한 선물 준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잡비들, 예비비들 하면은 행복동산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잡은 것들 한 300에서 400 정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전도자와 태신자가 함께 본당 예배당에서 전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2층 세미나실이 있죠. 이 세미나실에서 월요일부터 월, 화, 목, 금 4일 동안 5인 4조로 나누는 거예요. 월요일 날 1조, 화요일 날 2조, 목요일 날 3조, 금요일 날 4조. 4조로 나눈 겁니다. 4조로 나누면은 약 한 4, 5, 20 이 정도 이제 모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일주일에 하루만 섬기는 원칙으로 행합니다.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주 동안 일주일에 4번씩이나 계속 섬기면은 너무 고단하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요일이면 1조가 모이겠죠. 태신자가 4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금이가 1명이 모이는 거예요. 7시에 모였다 그러면 7시부터 7시 30분까지 게임 진행자가 1명만 자기 담당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 담당이면 화요일만 하고 목요일이면 목요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말씀 제시자 순장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말씀 제시는 우리 교육자들이 돕겠습니다. 우리 유영준 목사님도 있고 김성원 전사님도 있고 윤선미 사모님도 있고 해서 나머지 요일은 하나씩 맡아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자기 이제 순회에 관련되어 있으면 순장이 하루만 맡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자들이 윤선미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유영준 목사님 또 김성원 전사님 이렇게 섬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미나실에서요 4분만 태신자가 그대로 계시고 입금이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5인 집합 금지가 원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행복동산 참여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우리가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첫 번째 원칙은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 가운데서 아직 행복동산을 수료하지 않는 분들 독려해서 참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수가 되겠죠. 두 번째 원칙은 우리 전도부에서 전도하신 분들 두 번째 이분들을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영향을 줘서 오시는 분들을 참석시키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이 재물은 태신자를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것,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핵심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태신자를 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태신자를 품는가. 그냥 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태신자가 영혼의 구원을, 생명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가 거기에서 이미 70%에서 80%가 다 결정이 나버립니다. 성도의 목, 성도의 의무는요, 얼마나 간절히 태신자를 품고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태신자가 영혼의 생명을, 구원을 얻는가, 행복동산을 참석하는가 참석하지 않는가 그 여부, 행복한 교회에 등록을 하는가 등록하지 않는가의 그 여부, 그 생명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그 여부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태신자를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가, 이것은 코로나 감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그런 이 방패 사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아니하고 꼼짝하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의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에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으리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태신자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태신자를 절박하게 마음속에 품어서 그들을 품는가 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의 구원의 70% 80%를 차지하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핑계로 감춰져 있다고 하면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니까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안 된다, 못한다 여기면은, 할 수 없다 여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코로나 시대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백성이 반드시 있어요. 택할 자가 있거든요. 그 택한 자를 찾아 나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전도부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전도부 부장인 김총호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시니까 오늘 태권도 도장 이렇게 관장님 함께 예배를 참석했지 않습니까? 민경이 자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행복관계 첫 발을 내딘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죠? 우리가 오히려 독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홍 집사님, 올케에게, 조카에게 코로나 시대 어렵죠. 안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니까 올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강민선 집사님 일주일에 하루에 꼭 몇 명씩 사형리로 예수님을, 부리지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를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흔한 표현, 위기가 기회다. 위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문이, 교회의 전도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위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감염되어서 내가 내 생명이 떠나면 어떨까?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죠. 그러죠? 그 위기가 오히려 현대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를 봐볼까요? 미국 뉴 글로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신앙적인 그런 관심이나 동참들이 없는데 코로나가 오히려 확산되고 나서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신앙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성경 공부도 적극적으로 참석한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들의 시선이 항상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신앙의
위로를 얻는 그런 관심으로 그들의 관심이 바뀌었대요. 미국의 또 한 교회인데 퍼스트 바티스트 교회인데 침례 교회죠. 뉴스타트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 교회는 약 한 45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그리고 등록 성도들이 1075명이었대요. 근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 성도가 1000명으로 늘었대요. 등록 성도들도 배로 증가가 됐답니다. 영국 교회 봐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창원 창이 있는 것처럼 영국에도 이 창원 국민들의 백성들의 창원 창이 있답니다.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해 달라 하는 그 청원이 5만 명이 넘었대요. 영국에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인 194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북부에 있는 덩케르크 있죠? 거기에 영국 군인들이 수만 명이 거기에 이제 갇혀서 고립되어서 이 나치군에 의해서 몰살될 위기에 있어 처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왕인 조지 6세가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두 번째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교회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영국 성도들이 영국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5%밖에 안 돼요. 코로나 이전에. 2%면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분류하지 않습니까? 미전도 종족 국가로 그렇게 영국 교회가 그만큼 쇠퇴해져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확산되고 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성인이 44%. 할렐루야. 예배를 TV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25%로 늘었답니다. 위기가 전도가 쉽지 않지만은 이 위기, 코로나의 그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 위에 두루마리와 인을 띌 자가 없기로, 그러므로 4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크게 울었다. 대성통곡을 했다. 왜 대성통곡을 하냐면은 두루마기가 펼쳐지고 인이 떼어져야지만이 마지막 추수가 이어지고 백보자 마지막 심판이, 악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근데 하늘과 땅 위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뗄 자가 없기로 크게 운 거예요. 그 애통함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애절함, 영혼을 향한 그런 애통함,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애통함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십니다. 작년 행복한 교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길, 가까운 아파트 근처에 엘베타의 행복한 교회 홍보부를 부착하고 또 극동방송 설교를 송출하고 입당 예배를 2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연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과 그 간절함을 보셨던지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그 코로나 시대에 행복한 교회에 8명의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놀랍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다 20%, 30% 이렇게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에 8분의 성도를, 8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년마다 행복동산을 시도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주일 예배 출석하기로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철석같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런데 어때요? 속이 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신 것이죠. 다가오는 행복동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애통함, 영혼을 향한 간절함,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그 애통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죄성의 감염이 가장 강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성이 금방 급작스럽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코로나와는 감염의 속도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들은 집단 수용소에서 집단으로 탈출한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코로나 시대로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가 확진자예요. 근데 거주지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탈출한 거예요.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는요, 이 문둥병 환자들이 거리를 할보하려면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휘어지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면서 전염되니까, 입술을, 마스크가 없었으니까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오면 감염되니까 그렇게 외쳐야 돼요. 이들이 10명이 집단으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그들의 육신을,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한 명의 문둥병자를, 사마리아인을, 그들의 영혼까지 건져주신 거죠.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면 유칠병자들도요, 이 혈류병자도 역시 감염이 강한, 전염성이 강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5장 2절 말씀에 이들도 역시 감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격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은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문둥병자의 그 장애물이 넘어요. 나병 환자의 장애물, 유출병이 그 장애물을 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테레사 수녀를 성녀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빈민촌 캘커타에 빈민들이 가득하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의 그런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병 환자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당신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나병 환자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당신이 외치고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에 이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병 환자가 되는 거죠. 나병 환자가 돼서 동일하게 나병 환자가 돼서 저들에게 접근하니까 복음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여서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나병 기저 환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유출병 기저 환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꺼리지 아니하시고 이 장애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신 것이죠. 사랑의 빚진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방역수칙도 영적인 수칙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저들의 생명의 영혼들을 구원해 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3월 마지막 주 고난주간입니다. 40일 사순절이라 해서 40일 동안 작정 새벽기도도 하는데, 고난주간 또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2주간 작정 새벽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가 합니다. 비대면이 다시 선포가 되어지면은 영상으로 새벽기도 성출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하고 순장 모임 때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작정 새벽기도까지만 상반기 때 하고 후반기 때 10주 동안 행복동산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특별히 급작스러운 그런 감염이 사태가 아니면은 그대로 4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10주 동안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도부의 도움도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전도부가,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전도부가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제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은,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요청해 주시면은 교제권 확보를 위해서 차도 마시고 해서 교제권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태신자를 품었는데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복동산 하기 전에 요청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사형리 또 브릿지전도 글없는 책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롭게 행하여서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영적인 수칙도 철저하게 잘 지켜 행하여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영혼의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는 행복동산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영적인 수칙도 철저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의 생명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